자, 오래간만에 우리 권사님 버전 한번 쓸까요? 우리 권사님. 이뻐요. 시작.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한번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강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고린도 전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15장까지 왔고, 다음에 이제 16장까지 하면 전부 다 이제 고린도 전서가 끝나게 되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눌 강의를 제가 요즘에 그 호세아서를 리메이크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고린도 전서가 끝나면 호세아서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1장부터 해왔는데 오늘 15장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장. 고린도 전서 13장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전서 13장을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15장도 사랑장처럼 그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 고린도 전서 15장은 뭐냐면 부활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5장이 부활장으로 생각한다면 그 보편적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통 부활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은 권세를 깨트리고 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이 땅에 많은 증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뭐 이런 이 보편적인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해왔으며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 부활절마다 이 말씀이 텍스트가 돼갖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의 설교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목사도 성경 66권을 갖고 평생 동안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강의 설교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배워요. 사실은요. 저도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 15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활의 보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을 쓴 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왜 부활을 믿지 못하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뭐 이런 그 보편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쓰여진 이 부활장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던지면서 그들이 이 부활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특수한 환경 속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자,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 관계가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5장에서 설명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 뭘까요? 자, 한번 봅시다. 성경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먼저 보려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오늘 15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냐. 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아는 거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자,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이게 제가요. 사실 부활을 그래갖고요. 뭐 부활은
해마다 부활절 오니까 제가 부활절 설교를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딱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이제 부활장이네. 이건 좀 이번 15장은 좀 거저먹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이 말씀이 오늘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말씀을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를 열고 딴 때보다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리고 오늘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 좀 우리가 보편적인 부활을 알고 있었던 개념 속에서 부자연스러운 말씀이 좀 없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죽은 자도 부활을 못할 것이다. 이게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잖아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한번 잘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듣기에는 이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부활절을 외쳤거든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나도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을 설명하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뭐가 좀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부활해야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한번 더 봅시다.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또 나오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부활해야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죽은 자가 부활하지. 그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지역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거꾸로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오늘 성경을 좀 볼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15절 같이 또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렵다. 오늘 말씀이 제일 어려워요. 저도 오늘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서머리하고 정리하고 참고하면서 오늘 메시지가 참 어려웠어요. 기존의 부활, 얼마든지 부활을 안 보고도 얼마든지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죽은 자의 부활 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거 한번 따라 합시다. 네크로스라고 하는 시라보로 되어졌는데 이 네크로스가 여러분들 우리가 문법을 배우면 잘 들어요. 문법을 배우면 옛날에 국어 배웠던 것을 좀 동원해 갖고 문법을 배우면 동사형이 있고 뭐 명사형이 있고 뭐 또 이렇게 그 형용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네크로스라고는 죽은 자,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 동사형으로 쓰이면 이거예요. 죽은 자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박규석이가 살아 있었는데 죽었어. 이게 동사형이란 말이야. 그죠? 제가 살아 있었는데 죽었어요. 이건 동사형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동사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였어요. 찾아보니까 죽은 자가 형용사로 쓰였어요. 점점 이 깊은 수렁에 좀 빠지는 것 같죠? 형용사로 써야 됐는데 형용사는 뭘 얘기하냐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서형은 박규석이 이렇게 살았는데 뛰다가 죽었어. 이게 동서형이지만은 형용사형 죽은 자는 뭐냐면 어떤 상태, 박규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 자, 이 죽은 자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내 재산 주세요, 내 재산 주세요 해갖고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갖고 허랑방탕해서 전부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생각이 났단 말이야. 아버지 생각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해갖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더니 상가가 먼데 거지 한 명이 아버지의 품으로 오는데, 아버지에게 오는데 딱 봐도 자기 둘째 아들, 이 탕자 같아요. 그래서 한 걸음에 뛰어나가갖고 아들을 그냥 목을 끌어안죠. 목을 끌어안으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에게 목욕을 시켜라,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상태. 그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는 죽은 자였었는데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되는 것 같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한 군데 더 볼게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인데 이거는 불신자들, 난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오늘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사대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인데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사대교회 사람들이 죽은 상태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거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행위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살아있는 것 같아? 자 보세요. 오늘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주사랑교회를 향해서 내가 주사랑교회에게 편지를 하노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죽은 자다. 이게 사대교회에게 말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 죽은 자. 그리고 사대교회는 종교생활 똑같이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해요. 와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다 해요. 다 해요.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주일날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이면요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 편향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 죽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한국에 포항 지역에 그 태풍이 와갖고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뉴스 뭐 떠들썩하게 났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신문에 그거 보고 좀 약간 기사지만은 눈시울이 좀 벌게졌어요. 제가 이제 아파트 지하에서 물이 차갖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파킹장으로 물이 막 들어가니까 지하 파킹장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방송을 합니다. 차들 얼렁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에 잠깁니다. 이런 방송을 듣고 어떤 그 주부 한 명이 여자분 한 명이 그 들어가서 이제 차를 깔려놓는데 아들이 고등학생인가 되는데 우리 간만에 우리 아들 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티네이저 되니까요. 어릴 때는 손잡고 다녔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근데 티네이저 되니까요. 손을 딱 잡으니까 손을 싹 빼더라고, 이렇게. 아, 이제 뭐 내가 애냐 이거지. 손잡지 말라 이거야, 이제. 응? 근데 이 아이는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엄마 껌딱지래요. 엄마가 가는 건 다 가는 거예요. 엄마, 나도 가! 하면서 이제 차 빼러 이제 엄마하고 같이 아들하고 왔는데 빗물이 너무 갑자기 불어나갖고 단 몇 분 만에 비가 막 확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다가 둘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확 밀어내면서 야, 너라도 살아! 하면서 빨리 밀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떠나면서 엄마 또 볼지 안 볼지도 모르니까 엄마 나 지금까지 키워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아들이 막 이제 살으려고 나간 거예요. 근데 정작 살으려고 나간 아들은 빗물에 휩싸여서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엄마는 거기서 있다가 이렇게 위에 공간이 좀 확보된 데다가 이렇게 매달려 갖고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엄마는 8시간인가 10시간인가 있어갖고 그 광관이 확보돼갖고. 그럼 엄마는 나중에 구조가 되어지고 아들은 살려고 나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장례식을 치렀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막 그 엄마가 오해를 터뜨리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게 뭐가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부모 앞서 보내는 자식이 가장 큰 불효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꿋꿋이 살아야 돼,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할렐루야. 응? 제일 불효가 엄마 아버지보다 앞서는 게 가장 큰 불효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이 엄마가 막 울면서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그 엄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살아있지만 엄마의 마음의 상태, 내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멘?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로는요, 부활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죽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보세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의 진짜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다 모든 것은 먹지만은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종종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죽으리라. 근데 사람의 속성이요. 꼭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어. 응?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다가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게 도대체 뭘까? 그러다가 사탄이 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들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하와가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지니까 따서 먹었다고. 근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서 한 입을 딱 깨먹으면 사양 먹은 것처럼 으윽 하고 죽었나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연기를 좀 하는 겁니다. 으윽 하고 죽었나? 여러분 머릿속에 좀 확 박혀야 되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하와가 먹고 보니까 안 죽네. 그리고 하나 더 따갖고 막 아담한테 가갖고 야, 하나님 거짓말 시켰어. 당신도 먹어봐. 이거 엄청 맛있어. 하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어요. 진짜 당신 먹어봤어? 아니 먹었잖아. 이빨 사이에 낀 거 안 보여. 이거 선악과야. 응? 그래서 아담도 딱 먹었다고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사탄이 맞았어요. 마귀가 맞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자식 낳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설명한 거냐면, 고린도 교회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존재라면, 우리의 현재 영의 삶이 부활을 믿고 부활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부활한 자로서의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여러분들과 살펴봤지만은요,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전히 사도 바울의 잔소리예요. 고린도전서처럼 수많은 이 잔소리를 하는 이 성경이 없어요, 고린도전서요. 근데 그 잔소리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파 서로 막 편갈라갖고 싸우지요,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또 은사가 많다고 영적인 교만함이 있죠, 돈 좀 있다고 뻐기고 다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잔소리를 하면서 13장에 와서는 너희들 좀 품위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의 삶은 왜 부활이 없어?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부활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확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며,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여정들을 보면 전혀 소망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 부활을 믿었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활이 죽음으로 전제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전제되어지냐 보세요. 자,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그럼 살아나?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하려면 옆에 사람 보면서 죽어야 된대. 시작. 그렇죠.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이 아니에요.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그러면 농사 텃밭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늘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씨앗이 자라나는 게 막 씨들이 뻥튀기 터지지 퍽 이렇게 올라오던가요? 나는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다른 개체들이 올라오죠.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죠. 네?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죠. 푸르름이 올라오죠. 그러니까는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역사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삶에서 죽고 내가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씨앗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냐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렇죠? 죽지 않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사랑 교회에게 오늘 전달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머릿속에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가? 그렇죠? 정리가 됐죠? 죽어있는 상태. 여러분들 혹시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여러분의 신앙이 액티브하지 않고 여전히 죽은 상태 아닙니까? 사도교회가 살아있던 이름을 갖지만 교회가 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교회들 많아요. 근데 부활을 믿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는 사람이 있고 현재 부활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부활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도교회가 그랬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어떤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만일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을 확증하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눈 감아도 소망이 보이고 눈 떠도 희망이 보이며 내가 한 발 한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이 감동에 젖어서 익사이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씨앗 하나가 죽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서 뭔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냐?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보세요. 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치?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사도가 되어졌고 부활에 대해서 그냥 스트롱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왜 부활에 이르려 한대요? 나도 부활에 이르려 한다. 뭐 이럴 때가 어딨다고 또 부활을 이루려 한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대를 다 갖고 있어요. 나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앞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부활도 이런 시제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그리고 이 부활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부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앞으로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부활이. 근데 이 부활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의 권능, 다른 말로 이게 권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부활의 권력이에요. 권력이 맞아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권력은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데스포테스, 로마의 황제의 보좌에서 나와요. 거기에 황제의 보좌는 이제 모든 영광이 글리 다 돌아가고요. 모든 심판과 모든 것들이 글리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심판하고 거기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은 다 글리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그 부활의 권능,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쓴 부활의 그 개념은, 헬라적 개념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부활은요, 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누워있어요. 사람들이 다 누워있어요. 다 누워있어. 근데 한 사람만 섰어. 이렇게. 한 사람만 서 다 누워있는데, 한 사람만 딱 서 있어. 그러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눈에 띄지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저 우스갯소리, 우스운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초창기 그 90년도 때 이제 그 목회를 제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먼지훈 선교사님들 잘 압니다. 같은 지역에 제 친구 선교사님이 있어요. 김만조 선교사님이라고, 하고 이제 같은 친구인데, 한국에서 같이 목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제 만나갖고 계속 전도도 하고요. 그거 아십니까? 메가폰 들고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내가 했었어. 그 친구하고 만나갖고요. 그때는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젊었을 때 열정이 많았었는지 그 신촌 그 새마을시장 그 앞에 가갖고 그 친구하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박 목사 어디 자기하고 가재요. 어디 가는데 광명시에 가면 그 당시에는 그 비나드 운동이라고요. 그 이렇게 기도하면요. 딱 기도하면 사람들이 뒤로 팍팍 넘어가요. 그런 게 여기 미국에도 보니까 그 베닌 목사님 그런 분들 요즘 TV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터치하면 뒤로 확 넘어가잖아요. 응? 그런 데가 이때 광명시 어느 기도 가면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이셨으니까 뭐 제가 은사에 대해서 또 체험에 대해서 왜 갈구함이 없고 그런 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과 신앙 속에서는 그게 별로 탐탁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 안 가. 그 목사님이랑 갔다 와. 난 안 가.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일주일을 쫄라요. 박 목사 같이 가자. 에이 그래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네. 그래 한번 가보자. 해갖고 갔더니 광명시의 어떤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실이 우리 교회 예배당 한 5배, 6배만큼 넓은 지하실에 있는데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갖고 거기 이제 그 리더 하시는 목사님들이 막 집회를 인도하고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씀 증거하고 그러더니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면서 동그랗게 그룹을 가지래요. 그래서 동그랗게 그룹을 이제 몇 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 데서 그룹을 가지래요. 그래가지고 그룹을 이렇게 해갖고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난 또 궁금하면 못 참잖아. 그래서 샛눈을 떴지. 이렇게 눈을 딱 뜨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해갖고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주관하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룹에 손을 잡고 막 기도해주고 한 사람씩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야. 이게 뒤로 터치하면 뒤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저한테 제 그룹으로 올 때 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넘어가면 어떡하지?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분들이 우리 그룹에 왔어. 그룹에 와갖고 기도를 하는데 제 옆에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있었으니까 친구 목사님도 기도를 딱 봤더니 뒤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제 차례가 왔잖아요. 저를 잡고 막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난 안 넘어가. 그래서 이게 그냥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되어지냐면 적당히도 넘어가 줄까? 그냥 누웠다가 뭐 일어나는 게 뭐가 그냥 다들 다 누워 있는데 나만 서 있으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누워 있을까? 그러다가 이 거짓말 시키면 안 되니까 내가 왜 넘어가? 나는 그냥 그런 감동이 없는데. 그래서 서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그분들이 제가 서 있는 걸 패스하고 그냥 가더니 뒤에 분들도 다 넘어갔어요. 근데 나만 서 있는 거야. 몇백 명 모였는데 거기 저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갈등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누웠다가 그냥 예의상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면 좋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예의가 없어갖고 그냥 서 있더니 뒤에 가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갖고 저를 자꾸 흔들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게 안 되니까 눈가를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래도 안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오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홀리한데 나는 죄가 많아서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은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체가 성령을 담기에 힘들어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 안에 신비는 있지요. 근데 신비주의가 돼서 반드시 넘어가는 것만 미화가 되어지고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뭐냐면 그런 거죠. 다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이 섰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활은 뭐냐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누워 있어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그냥 적당히 조금만 누워 있으면 그냥 괜찮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자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으리라. 너희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형자가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처럼, 메마른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있는 메마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상태가, 세상은 다 아니오라고 했을 때 나는 예스라고 말하는 이런 신앙의 토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해가 됐다. 이해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부활이 바로 그 부활이라고요.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자, 23절, 사도행전 20장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세포가 되어져서 노마로 후송이 되어지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부 다 누워 있는데 여러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놔두겠어요? 이거 사탄이 놔두겠어요? 얘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겠죠. 그죠? 이게 마귀의 도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 있으면. 그런데 세상은 다 노 그러는데 나는 예스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사단이 끊임없이 도전해 올 때에 여러분들이 고공분투하면서 이기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면, 아무개 참 너 잘하는구나. 너 뭐 원하니? 물질? 그래, 내가 물질 축복 줄게. 너 건강 원하니? 건강 축복 줄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고공분투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고공분투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그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나요? 성경은요, 사실 그런 거 약속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가르쳐내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면 너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도 있을 것이고, 세상은 다 넓은 길로 가지만 너희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면 좋겠다. 오히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더 협착하고 힘든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신앙인들에게.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니? 너 이 땅에서 정말 죽을 수 없니? 왜? 네가 진짜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선지자들을 만나는데 선지자들이 막 퍼포먼스를 해요. 무슨 퍼포먼스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선지자를 만나요. 아니, 바울 목사님 잠깐 와봐요. 왜 그러시는데요? 당신 올라가면 죽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령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잡혀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올라가요. 왜? 자기가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삶이 그거예요. 죽을 자리임에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하실만 하면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 올라갔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를 위하여 되어져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이에요. 이게요. 하나씩 하나씩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죄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알기는 잘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나를 끄집어 당기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하다가도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이 나를 그냥 너 그냥 누워있어. 그냥 누워있어. 서 있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곳에 적당히 여러분들 누운 척하면서 죽은 척하면서 지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주님이 있는데 같이 누워서 적당히 누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우리의 죄성은 경건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교제를 통해서 자꾸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이제 더 척박해져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여길지어다. 이것은 뭐예요? 법적 용어의 재판장이 너 경건하지 않지만 내가 재판에서 너는 경건한 자가 되어서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습니다. 아휴, 집사님,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 경건한지 인지 알았어요. 시작.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 경건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유한된 존재잖아요. 주님의 부활은 무한한 거예요. 근데 요만한 그릇에다가 요만한 컵에다가 수백 갤론 되어지는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유한된 존재로 여기다가 그 수백 갤론 되는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무한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무한함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승리는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않아요.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사망에 쏘는 것은 뭐죠? 사망에 쏘는 것은 바로 죄예요. 죄. 사망은 결국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죽은 자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너희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사람께 성도 여러분, 고달프시죠? 힘드시죠? 사랑 관계 속에서 여타하게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리고 될 것 같은 일들이 좌절되어지고 실망한 그 속에서 뭔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의 영혼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애써내면서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애쓰면서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이 절대 헛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은 자 같은 내 인생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주 안에서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떡 일어나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찬양 한번 드립니다.